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렇게 예전에 힘겹고 어려울 때는 다들 어떻게 지내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지금은 난방기도 참 많이 발달이 돼 있고 어딜 가나 따뜻한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추운 엄동설한이라고 그러죠. 그때 어떻게 지냈을까. 그리고 전쟁이 있었을 때는 어땠을까. 그리고 자연의 그런 참 큰 재해가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을까. 그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그런 재난의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여러분 지금도 추워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더 추워지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합니다. 참 감사한 건요. 그래도 이런 삶의 위기와 또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끼고 알게 된다면 우리의 어려움들은 쉽게 극복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뒤에 분들하고도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예.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 1월 달의 주제가 인도하심에 대한 주제였죠. 그래서 저희가 1, 2, 3, 4월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매월마다 그런 테마를 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또 목장 모임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이제 거의 한 달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셨는가 말씀은 열심히 전했는데 과연 내 삶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들을 유심히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 삶에 하나님의 인도에 하고 계셨던 그런 흔적들이 참 많은 걸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참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주차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항상 주차를 어디다 하세요? 주차를 꼭 안 했으면 하는 곳에 주차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시면 참 좋을 텐데 제 마음속에는 좀 화가 있기도 하고 답답함도 있긴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발 이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분을 진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화를 내지 않고 잘 이야기를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고 했더니 그분이 차를 그날은 어디다 댔어요? 다른 곳에 주차를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열감기가 막 나는 거예요. 열감기가 나고 아들은 좀 갑자기 열이 좀 많이 오릅니다. 제 아들은 특별하게. 그래서 열만 오르면 저희 집은 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병원에 또 데려가고 그 모든 아이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기를 구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요, 우리 이제 신방을 다니시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어르신분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신방들을 하고 계시는데 장모님이 다녀오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그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장모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또 제 아내는요, 외국에 학회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만남들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또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신방 중에요, 제가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그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제가 보는 일들이 있었고, 또 제 삶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주 크고 놀랍고 대단한 것들을 한번 생각들을 해봤는데, 잘 묵상해 보니까 엄청나게 크거나 눈에 아주 대단한 것들을 주시는 그런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삶에 소소하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그 흔적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만 전도여행을 이제 오늘 떠납니다. 청소년들과 또 유초등부 친구들과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대만을 가게 되는데요. 어젯밤에는 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대만 전도여행 가기 위해서 김해로 저희가 가게 되는데, 준비된 차들이 너무 추우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어떡하나, 이제 김해로 가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걱정도 되고, 렌트를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어젯밤에. 예전에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겨울에 필리핀으로 전도여행을 가는데요. 그날 그 유례가 없었던 폭설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시쯤에 출발했는데 비행기가 그때도 밤 비행기였는데 도착 출발 비행기 15분 전에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아무튼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못하는 비행기였는데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 비행기를 타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 그 모든 여행의 시작 출발부터 끝나는 모든 순간들까지 각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여행이었는데, 이번 대만도 출발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인도하심을 이끌어 가실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일들이 어젯밤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되게 불안하고 갈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이지만요, 제 안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벌써 시작됐다. 그 작은 일들부터,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의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모든 여행의 준비에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평범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낼 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요, 마치 그런 사인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잘 못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사인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저희 대만 전도여행이요, 우리 오늘 출국을 해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주제가 파인딩 지저스입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찾는 게 이번 전도여행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전도여행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안에요,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모든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대만은요, 잘 사는 나라지만 그 집안에 모두 신전을 두고 신당을 두고 하나님이 아닌 그런 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도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만날 것이고, 그들이 그 땅에서 알고 있는 예수를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를 그들 가운데 나누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텐데요. 정말 모두 참여하는 사람들 안에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신앙인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아니면 목장 모임에서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부럽잖아요. 내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내 삶에도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부러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경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움직임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하심이라는 건 가만히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죠. 이동하고 동사적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분의 손길로요, 무엇인가를 움직여 가시는 게 바로 인도하심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 또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그런 재정, 우리가 만나야 될 그런 만남, 우리가 듣게 되어야 할 그런 말씀, 우리가 부르게 되는 입술의 찬양,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런 기도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멈춰있는 그곳 안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인 것이에요. 그냥 멍하게 앉아있을 때는요,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요, 신앙적인 변화와 그런 성장에 대한 욕구, 그런 원함이 없다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율적인 신앙, 자율적인 믿음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입은 것이지만요, 우리의 그 구원 이후에 신앙적인 그런 삶은요,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원하는 그 재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만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말씀과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만, 참 특이하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시편 37편의 말씀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지은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좀 많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시편을 적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삶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 사람이야말로 내 마음에 꼭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도요, 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의 고백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고백되는 모습들이 성경에 많은 곳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은요, 아마 그가 노년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악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그 고백이 시편 37편의 모든 내용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악인들이 무엇인가 잘 되고 더 많은 부를 갖는 것 같고 더 많은 명예를 갖는 것 같고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들에게 그 은혜가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묻고 싶어요. 주일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소원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붙들어서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 여러분에게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끄시는 그 손길을 여러분 진짜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으세요? 오늘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중요한 3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하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작을 의미하는 거죠. 움직이는 겁니다. 동사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어떤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요.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없다? 있는 것인 것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새벽 기도 때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 말씀의 주된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것처럼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성경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경현 우리 간사님과 이렇게 잠깐 우리 선교사님이랑 얘기하다가 YM 사무실에 예순도단 사무실에 귤 한 박스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이 혹시 이거를 가져다 놓으신 겁니까? 일주일 동안 이게 누가 갖다 준 건지 누가 이 귀한 귤을 갖다 줬는지 아마 그 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은 고민이 참 많았을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한 것일까? 하나님은 누군가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있었던 것일까? 아마 그 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이 아닌 것들 여러분 집에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냥 집에 옷장이나 찬장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집에요. 생각해보면 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눌 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무엇인가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여러분들을 갖고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나누지 않고요. 그 나누지 않고 여러분들 것만 자꾸 소유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된 첫 출발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아주 놀라운
시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런 벗이 되는 칭함을 이 사건 이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것을 나누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것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랍게 인도하시는 그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요, 여러분 것이 아닌 것들, 숨겨놓은 것들 참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안 쓰고 있는 것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집에 쟁겨놓은 것들 많아요, 적어요? 창고에 열면 여러분 쌓여있는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묻고 나누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구에게 나눌까요? 하나님 이것을 누구에게 나눌까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요, 여러분 이런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걸 나눌 때부터요, 하나님의 음성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음성에 맞게 그것들을 나눈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죠. 그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그의 벗이 되어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등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 여러분이 선을 행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꼭 창고를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에는요, 여러분의 것들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기쁨은요, 오직 주님에게서부터 찾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번역을 다시 읽어보면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기뻐하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즐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즐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즐긴다는 건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과 누군가가 함께 해줄 때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누군가가 나랑 같이 영화를 보자고 했을 때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좋죠. 커피 마시고 싶은데 누가 커피 마시자고 해가지고 커피숍에 갈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없으신가요? 좋죠. 네. 여러분 쇼핑하고 싶은데 누가 같이 쇼핑하자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럴 때 목소리가 더 커지네요. 더 좋아지죠. 네. 여행 갈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알고 같이 여행을 가줄 때, 내가 즐기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옆에서 같이 즐겨줄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곁에 함께 그것을 즐겨주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같이 즐겨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하나님과 즐길 것들이 있다면요, 그분에게 여러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랑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 저랑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 곁에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당신은요, 제가 어떤 누리고 싶어하는 어떤 즐김보다도요, 더 좋은 여행 상품과 더 좋은 커피와 더 재미난 영화보다도요, 더 당신이 내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한다면요, 우리의 원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즐기고 하는 것을 그분에게
고백하고 나누기 시작하면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해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내가 즐기고 싶어하는 것을 그분에게 아뢰기 시작하면 그분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함을 함께 즐기기 원하는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여러분 고백한 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이런 문제,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 아들, 제 딸, 제 부모님, 제 며느리,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요, 여러분, 하나님 제 직장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돼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승진이 원하고요. 하나님 너무 힘든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아니 이 사람과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목장 안에서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즐길 이야기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할 때 그분이 여러분의 소원을 아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항상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문을 열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즐기는 분이신 것인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길 원하는 사람들만 나타나면요 때를 기다렸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즐기시는 거예요. 그걸 즐기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아뢰는 자만 있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즐길 거리를 찾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분만의 시간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짜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한 해의 기도 제목들 적었던 것들을 제가 제 사무실에서 놓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세요? 저는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기러 가죠. 그리고 하나님 꼭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기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거죠.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소원을 그분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과요. 여러분 앞날에 일어날 인생이라는 영화의 장면들을 관람하시고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그 기쁨의 일들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건요. 짐을 낙타 그 위에 올려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여러분 낙타는요. 짐을 올려놔야만 이 낙타는 출발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의 무게를 짊어진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염려를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에게 내 문제를 맡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예가 떠올랐어요. 엘리야의 제자 중에 그 엘리야를 따르고 있었던 많은 그런 제자들 중에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러자요 그 제자였던 아내가 찾아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빚을 준 사람이 찾아와서 저희 두 아들을 자기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있는 장면들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깊이 경험되려면요,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어떤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사건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상징들을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십니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때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이에요. 이때는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드락 가부처럼요,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상황에 대한 불평과 불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맡긴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방통행의 길에 서 있을 때는요,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른 길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엘리사가요, 그 여인의 어려움 앞에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자는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뭐가 있어요? 기름 한 병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까? 찾아내지 않은 것입니까? 찾아낸 것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삶에 정말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런 순간에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삶 속에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름을 찾아야 되는 것인 것이.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요, 하나님의 눈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출발이고 시작이고 인도하심이 될 만한 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만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 짐을 메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다 어떻게 해요? 빌려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들마다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다 옆으로 놓으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마치 누워서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그분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고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진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요, 기름을 다 붓고 찾아오고 찾아와서 다 없다 보니까 기름이 어떻게 됐어요? 말랐죠. 더 이상 기름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에게 쏠려있는 짐들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지고 그분에게 얹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작은 기름병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노력을 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작은 그릇을 찾아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여러분이 채워야 될 모든 그릇들을 채우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로부터 벗어나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건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아주 놀랍고 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선을 행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움켜쥐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인 것이. 여러분, 먼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그 값진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요,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것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도하심의 시작이 될 줄 믿는데요. 우리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라도요, 우리의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께 즐길 만한 것, 여호와의 즐거움을 찾아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즐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응답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빈 그릇, 염려를 맡긴다는 건요, 그냥 모든 걸 맡기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병을 찾아서 주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 또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경험되어진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거나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니라요, 나누고 기도하러 주께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하고 내 염려를 주께 맡기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그릇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